지금 이 시간에는 2023 구역공과 9번째 시간 합심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 제목으로 함께 구역공과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번 공과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는 환난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먼저 본문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이제 죽이죠.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에 대한 환란과 핍박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땅인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어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짐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여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거예요. 즉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역은 주님과 함께하고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 중심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함께하며 은혜가 있을 때 축복의 형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바울 선교의 중심이 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1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대대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자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흩어졌습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이죠. 즉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자 그 사람들이 위로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선교의 전초 기지였던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대대적 혼란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4명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불안했겠죠. 또 핍박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그곳에서도 그들의 생각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19절 보면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 과거의 사고방식, 오직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 온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의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죠. 2번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누구를 통하여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헬라인이 이방이거든요. 당시에 가장 많은 종족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누가 전합니까? 처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명한 베드로,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구브로와 구레네 몇몇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에서 글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안디옥은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 50만 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굴 통해서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 누가 세웠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입니다. 즉 그들은 정통 예루살렘 사람이기보다는 그들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전한 거죠. 환란을 피해서 그곳에 오자 자유분방한 도시에서 그들이 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누굽니까? 바로 보세요. 이 구브로 이 섬이죠. 구브로 섬. 또 구레네 여기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이 사람들 이 복음을 안디옥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지다가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꼭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연하게 또는 내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대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그 명령을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그 환란을 또 통해서 그 복음이 안디옥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안디옥을 통하여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환란을 받아도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총 온 세계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복음 증거의 사령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21절,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무명의 그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믿음의 사람, 또 위로의 사람.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던, 복음을 알고 있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기뻐했다.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과연 이게 정말 진실한 교회인지 바른 말씀의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구나라고 확인했고요. 또 기뻐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바나바는요,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협력했다는 거죠. 특별히 먼저 믿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새롭게 생긴 안디옥 교회 사람을 파송하고 또 지원해주고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안디옥 교회가 더 커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요, 또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가 또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몸된 지체로 인정하고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환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스데반에 대대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환란이 임했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그 환란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가 더욱더 확산되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환란을 받았는데 이 환란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진 않았습니까? 어, 그럼 대부분 성도님들의 삶도 보면요. 저는 예기치 않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기치 않게 또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확장시켜가는 줄을 믿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고요.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신가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